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4절까지만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사흘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수드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구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에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두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수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오그의 온 나라와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네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러 나온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우리 개개인 속에 정확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 정확한 응답으로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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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에 흑암이 다 꺾여버립니다. 닫힌 문 열리고 모든 질병이 세력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제목이 뭐냐? 요단 동쪽은 세 지파에게. 제목이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오늘 그 성경 내용을 좀 읽었는데 막 복잡하죠. 이게 뭔 말이다냐. 간단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 복음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승리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3가지를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반드시 우리는 언약 안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냈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언약이 뭐지요? 복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 됩니까? 인간이 저질렀던 3가지 문제, 죄악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사탄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인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약속대로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시작을 언약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30장에 나타난 요셉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자, 성폭행 강간범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승리했던 비밀이 있습니다. 요셉이 열심히 일을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승리했다고요?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조금 우리가 모자라도 언약 안에서 우리가 출발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여러분 볼 필요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주간에 그날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뭔지를 잘 여러분 듣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면 돼요. 언약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인도를 받아가면은 나의 능력과 상관없는 뭐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요셉은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죽어야 된다니까. 종신형 받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요셉이 잡았던 언약, 그게 무슨 언약이죠? 창세기 37장 7절 8절. 열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 언약을 딱 잡았거든요. 그걸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닥을 기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으로 결론 내면요, 무슨 환경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줘도 거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되어진다? 발판이 되어져요. 문이 되어지고 길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으면 재앙도 뭐다? 길을 하니까.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자, 재앙을 당하면 그 저주예요. 완전 그건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과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축복이 된다니까. 깨달으면은 갑절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 아래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어디에 파송시켰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분쇄해 오라고 파송했는데,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무슨 보고합니까? 우리 절대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왜?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성도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성일 거 아니에요. 우린 저들에게 뭐냐, 메뚜기다, 메뚜기 자상을 고백했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정확한 맞는 보고입니까? 틀린 보고입니까? 정확하게 현장을 분석을 잘했어요. 정확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뭘 빼버리고 그거 현장을 봤죠?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모세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언약을 놓고 뭔가입니까? 그걸 쳐다본 거예요. 그런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봤지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걸 봤기 때문에 택도 없는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하나님은 바로 이 두 사람의 편을 들어서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그래,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잡고 사람을 쳐다보고 언약을 잡고 문제를 쳐다보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언약을 갖고 사람 쳐다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수용이 돼. 품어진다니까. 언약을 빼버리고 쳐다보면 미워요. 그냥 완전히 그냥 뭐 하고 싶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끝내고 싶어요. 아니거든. 언약을 통해서 쳐다보면 모든 사람들은 뭘로 보여? 소망으로 보여. 살려야 할 대상자로 보인다니까.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이 뭘 숨겨놨어요? 축복을 탁 숨겨놨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좀 깨달으라고 문제와 사건을 터뜨려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약을 잡도록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깨달아버리면 문제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가지고 결정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그 주간에 선포되었던 강단의 언약. 그 주간에 내가 붙잡았던 약속의 말씀, 이걸 딱 붙잡고 이러면 쳐다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언약을 놓치고 살면은 100% 뭐하게 돼 있냐?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되는 것처럼 보이죠. 불신자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바벨탑입니다. 모래에 쌓는 성이기 때문에 한순간 바람이 불고 태풍이 휘몰아치면 와장창 박살납니다. 이것은 돈으로 그동안 땀 흘려서 벌었던 명예, 권력 갖고 수습이 안 된다니까.
자, 그럴 바에야 성공 안 하는 게 낫죠. 천천히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우리에게 언약을 줘가지고 그 언약을 뭐합니까? 성취해 가신다니까. 둘째는 뭐냐?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언약으로 출발해야 되고, 둘째는 반드시 우리가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싸움을 잘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잘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육신 싸움은 잘하잖아요. 영적 싸움은 전혀 할 줄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신 싸움 합니다. 약속을 잡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육신으로 붙어본다니까. 감정적으로 붙어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다립니다.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절 3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집안의 세간을 늑탈하려면 뭘 결박할 수 있는, 누구부터 결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집안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를 뭐 해야? 결박을 해야 뭐 할 수 있다? 집안의 세간을 다 빼앗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저 사람 것을 뺏어오려면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세야 된다니까. 똑같은 힘을 갖고는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흑암세력부터 결박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안 되게 하고 우리의 가문이 안 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안 되게 하는 주범이 누구냐?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이놈을 결박을 시켜야 된다니까. 어떻게 결박시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쓰면요 원수는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찬다 그랬거든요. 이 원수마귀는 24시 잠도 자질 않아요. 항상 신방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놓치기를, 언약만 놓치기를 원한다니까. 언약만 붙잡지 않기를 원해. 그러면 마음껏 갖고 놀 수가 있거든. 야고보서 4장 10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여 가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약속의 말씀을 잡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그 말씀했잖아요. 원수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데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고 출발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들어갔는데 40일 금식 끝나니까 기다렸던 듯이 찾아와가지고 뭐랍니까?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습니다. 4장 3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돌이 떡덩이 되었고 먹어라. 네 배고프지 않냐? 네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돌이 떡덩이 되었고 너 먹을 수 있잖아. 먹어봐. 허기가 엄청 져 있는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해왔다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가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걸 갖고 들어왔어요. 첫째는 먹는 것 갖고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먹는 게 약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먹는 거 막 자다가도 벌떡 있는 사람들 있죠. 통닭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배하자 그러면 눈 하다가 아이고 자는 체하고. 여러분 거꾸리 됐어요. 거꾸리. 예배하자 그러면 절대 자다가 벌떡 있나 돼요. 통닭을 자다가 벌떡 있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피자 그러면 벌떡 있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벌떡 일어나야 된다.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바꿔야 됩니다.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닭할 때 벌떡 나면요 몸이 계속 불어납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입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면 뭐합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금식하면 다이어트 딱 돼버립니다. 뭐 복잡할 거 없어요. 막 돈 주고 막 약 먹고 사고 그 얼마나 그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럴 때 있으면 헌금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왜 씁니까? 자기를 위해서. 원수 마귀가 자기를 위해서 계속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해.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이름 높여요. 나 중심에서 이건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은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뭐 중심으로 살아야 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고기 먹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마음껏 잡수세요. 마음껏 마세요. 잡수시면서 마음껏 기도하면서 잡숴요.
뭐 하지 않도록 균형이 맞도록 하면 되거든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놈이 두 번째, 예수님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뭘 자극시키라고? 명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높이가 50m입니다. 여러분 50m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박살나 죽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많은 성도들이 볼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거 아니냐? 천사가 다 네 발을 받들어 줄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예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직접 마귀를 박살 낼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니 철저히 말씀의 근거에서 뭡니까? 사역하셨어요.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16장, 신명기 말씀을 끝까지 다 막아냈다니. 마지막 세 번째,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찾아와가지고 뭐 유혹을 하죠? 천하만상을 보여주면 엎드려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천하만민이 나한테 줄게. 사탄 맡길 겁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존재인지 몰라요. 겁 없이 달라든다니까.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시험을 걸었는데 우리가 갖고 놀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안 들어가면은 우리는 항상 이용당한다니까. 항상 이용당하고 나서 뒤늦게서 깨닫잖아요. 부도 맞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네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단이가 36개 주령량했잖아요. 천사들이 다 와서 예수를 딱 받듭니다. 어느 정도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되냐면 모든 싸움은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육신 싸움 무조건 양보하세요. 양보하면 여러분 다 사람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삶이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 있는가?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학업하는 목적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학업하냐?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직장 다니느냐? 사업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 주신 경제 가지고 전도 선교에 내가 올인할 것이다. 여기에 방향을 맞춰가지고 내가 미래를 준비해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만일에 이게 방향이 틀렸으면 수정하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곳에 방향을 딱 맞추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 되라고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은 뭐라고 오신다? 제 이름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제 이름으로 오지 않습니다. 뭐 할 때? 계속 전도운동, 계속 말씀운동, 계속 기도운동, 계속 성교운동 할 때 주의 재림이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게 아니라니까. 기다린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앞당겨진다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복음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하셔갖고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셨거든요. 3년의 사역을 해 30년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사역을 하는데 대충 해갖고 우리가 전도 사역 할 게 아니라 철저히 이거 훈련받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12사도를 남기시고 70인 제자를 남기고 가셨어요. 근데 세계를 정복했거든. 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도 뭐만 말하면 되느냐? 복음만 말하면 어디를 가서도 우리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 복음 말하는 개인, 복음 말하는 가정, 복음 말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어디를 가도 누굴 만나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승리를 시킵니다. 그냥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왔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싹 다 교통정리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자 정복해 가면서 아직 정복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뭐 해줍니까?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가지고 기업으로 다 줘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한 주 살기 전에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줘가지고 뭐하게 하는 겁니까? 한 주 동안 와서 모든 만남을 살리라고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는 현장들, 우리에게 지금 약속의 땅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기업으로 줬거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만남을 뭘로 전도로 다 연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건은 이제 기도로 연결시켜서 축복으로 싹 바꿔버린다니까.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그렇죠. 이 요단 동평에 있었던 세 지파에게는 땅을 이미 기업으로 줘버렸고 나머지 9지파 반 지파에 대해서는 아직 차지도 안 했는데 차지하지도 정복도 안 했는데 이게 다 줘버렸다니까요. 땅을 그래서 줬어요. 네 지파 제비 뽑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그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한테 달린 거죠? 우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들을 정해가지고 다 분배를 해놨다니까. 땅 따먹기 하면 됩니다. 땅 따먹기.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뭐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가나안 땅은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더 올라가면은 아담에게 하나님 줬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아담에게 찾아오셔갖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을 어디에 보낸다? 그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보내겠다고 약속했다니까. 그 언약을 누가 잡았냐? 아브라함이 잡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15장 1절 21절에 하나님이 자 정확한 땅 가나안 땅을 지시하긴 지시했지만 어딘지를 가르쳐주지 않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갖고 뭘 말씀하십니까? 언약을 체결해요. 말씀으로만 줬던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와갖고 쌍방에 언약을 체결한다니까. 이 약속, 후손에 대한 언약, 첫 번째, 둘째는 땅에 대한 언약. 그래서 3년 된 순양, 3년 된 암염소 순양 이걸 잡아가지고 언약을 체결하죠. 체결합니다. 아브라함이 체결하자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체결했다니까. 18절 21절에 그 말씀합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이미 주었다가 차지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가서만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성취시키려고 출애굽기 2장 보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요게벳을 준비하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현장에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가문의 현장에다가 불신 가문의 현장에다 우리를 보냈다니까. 그래서 그 가문 속에 나를 모세를 세워가지고 출애굽하게 만들었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 가문 복음 안 된 우리 가정들은 식구들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내가 누구다? 모세라 생각하세요. 모세. 출애굽기 3장 1절 20절에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 뭘 줍니까? 나이 80세가 되는 모세에게 호렙산에 찾아오셔갖고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 아브라함의 줬던 메시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온 목적을 밝혔어요. 내가 내려온 목적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저들의 하나님 감독자를 말미암아 우고로 알고 너희들을 내가 뭐하려 구원해내려고 왔다. 그래서 구원해서 너희들을 어디로 가려?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너희를 데리고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줬거든요. 그걸 모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광야 여정에 40년의 광야 여정이 출발이 되어집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통과 여러분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딱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거든. 이 언약궤를 밀고 언약만 따라가면 무조건 통과합니다. 그냥 여호수아 3장 1절 23절 요단을 갈라버렸습니다. 6장 1절 20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걸 확인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거 여호수아 10장 그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여호수아의 언약기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엄청난 응답들을 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놨는데 그걸 쟁취하세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문제 사건 터뜨려가지고 찾아 먹으라고 하나님 준 거거든요. 찾아 먹으세요. 어떻게 찾아 먹으면 됩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냥 할렐루야.
여호수아 13장 14절에 자,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네 지파를 세웠습니다. 네 지파는 기업을 주질 않았어요. 뭐하면 여호와가 너희 기업이다 그랬다. 여호와께 뭐 하도록 12지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도록 심부름하는 그 지파가 네 지파예요. 복된 지파지요. 네 지파는 모든 12지파 속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한 지파 속에 있는 게 12지파 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배를 딱 인도하도록. 우리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네 지파예요. 만인 제사장이라니까. 가정에 가서 뭐 하시도록? 예배를 여러분 주도해야 된다니까. 직장 가서 뭐 하셔야 돼요? 예배 주도하세요. 사업장 딱 가서 사업하기 전에 잠깐 5분 10분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시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깜짝 놀랄 거예요. 놀란 일이 벌어진다니까. 믿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 요단 서쪽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으로 하나님 주었습니다. 자, 예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지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자,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자, 중앙에 뭐가 흐르고 있냐면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이 흐르는, 이제 요단강 흐르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요단 동편이라 그래요. 왼쪽을 요단 서편이라 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요단 동쪽으로 갔거든요. 이렇게 요단 동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죠? 요단 서쪽으로 넘어갔거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요단 동편을 먼저 정복을 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요단 서쪽은 지금 정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냐면은 아예 그냥 정복도 안 됐는데 이스라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으로 줘버렸다니까. 자, 13장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차서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 전쟁을 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2절에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자, 앞으로 얻을 땅이 많이 있는데 남을 땅에 그 지역명을 쫙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크게 말하면 딱 크게 내가, 자,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블레셋 지역의 땅과 시돈 사람의 땅이에요. 이건 어디를 말하냐면은, 자, 요단 서쪽에 있는, 요단 서쪽에 뭐가 있냐, 지중해가 있어요. 여러분 지중해 알죠? 지중해. 요단 서쪽에 이렇게 바닷가입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 바닷가에 있어요. 해양 민족들이라. 이 사람들이 있고, 북쪽에 뭐가 있냐면은 아까 시돈 사람 땅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안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쪽까지 다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시돈 사람들이 다 장악권인 지역이에요. 그걸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9지파 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정복 안 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6절에 보니까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본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북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 말씀해놨죠?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쫓아내는데,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 현장에 하나님 여러분을 뭘로 파송해놨다고요? 그래요. 정복 전쟁하는 여러분 영적 군사로를 파송해놨다니까. 누구를, 원수 마귀를 누가? 하나님 다 쫓아낼 거예요. 누구만 찾아내면 됩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만 찾아내면 됩니다. 제자만 찾아내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이거든 사실은.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재미있 쓰신 분이셔요. 정복도 안 했는데 다 줬대. 다 줘버렸어 그냥. 이제 너희들은 뭐냐? 믿음대로 가서 쟁취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가정 중에 불신 가족들이 있죠. 이게 아직 미정복한 땅이에요. 이해됩니까? 가족 식구들 중에서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미정복의 땅이라니까. 이거 뭐 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 하나님 약속으로 땅으로 줬다니까. 뭐만 하면 돼요? 그 심령을 묶고 있는 흑암이 완전 꺾이는 것을 여러분 확인을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수 이름을 전해주고 계속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뭐 하면 돼요? 전도 기획하면서 도표 그려라. 가정보고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 중에서 불신 가족이 누구냐? 이 대상자를 놓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획하고 도표 그리라니까. 어디를 내가 박살내야 할 것인지 그걸 쫙 보세요. 도와줄 분들은 도와줘 버려요. 도와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족을 복음화시키는 가장 좋은 전략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돈을 쓰세요. 그냥 무슨 기념할 일 있으면 가서 그냥 찾아가 미리미리 막 쏟아부으라니까. 미안해서라도 뭐예요? 내 말 듣게 돼 있어요. 돈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예수 믿어라. 니라 잘 믿어라. 이렇게 나오죠. 인생하면서 그렇죠. 전도하려면 돈을 팍팍 써야 돼요. 그냥 돈에 끼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 팍팍 쓰면서 남을 위해서 한잔 그거 아니에요. 전도 못합니다. 그럼.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들은 너무 써서 탈이야. 그냥 막 써. 그냥 막 수시로 써. 소망이 보입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 세 번째 보세요. 요단 동쪽은 세 지파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게 지금 8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인데, 자, 요단 동쪽 지역은 자 8절 보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이미 모세에게 요단 동쪽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세 지파가 잘한 게 있습니다. 뭘 잘했냐?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9지파 반지파들은 가만히 있었어 그냥. 근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뭐였냐 하면은 모세에게 와가지고 땅을 요구를 했어요. 모세 목사님, 이 땅 이들이 이제 그 가축을 많이 기르다 보니까 가축 기르기가 너무 좋아. 요단 동쪽은 금사라기 땅입니다. 왜? 요단강이 흐르는 주변이거든. 물 있지, 완전히 그 식물들이 쫙 깔려 있지. 금사라기 땅이라니까. 소돔 고모라가 있는 땅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을 믿음으로 달라고 이야기했다니까, 모세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쟁취한 땅이 뭐냐?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욕심을 내면 낼수록 좋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지나가다가 뭐요? 중요한 마음에 드는 뭐가 대상자나 마음에 드는 뭐 건물 있으면 뭐 하세요? 찜을 바르시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저거 내 건물 내 것이. 복음이 위해서 딱 봐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 있으면 찍으라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내 남편이 될지어다, 내 아내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해보시라니까. 언약을 가지고 해보시면은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놀란 일이 벌어져요. 민수기 32장 33절부터 4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세 지파들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은, 자, 땅을 주면은 성을 쌓아놓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제 선봉에 서겠다는 거라. 모세가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처음에는 오해를 했죠. 그럼 너희들은 싸우지도 않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가서 싸우란 말이냐. 모세가 처음에는 막 화를 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 모세가 요구한 대로 다 하겠다. 최선봉에 서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선 끝날 때까지 우리가 최선봉에 싸우고 나서 끝 마치면은 우리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겠다. 약조하에서 땅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믿음으로 도전하시라니까. 자, 세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루벤 자손이 받았던 기업입니다. 자, 15절에서 23절까지 아까 읽진 않았는데 시간 나실 때 꼭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루벤 지파가 받았던 기업은 14절 보니까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루에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마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과 디본과 바알과 바알 무온과 야스와 그레못과 벳바학과 쭉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이 누벤 지파들이 차지한 땅은 이제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설명이 굉장히 쉬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누벤은 장자예요. 야곱의 제일 첫아들, 레아가 낳았던 첫아들인데 누벤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면은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잘 만났어. 믿음의 부모 잘 만났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당연하죠. 믿음의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잘 만났거든.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자 믿음의 지도자들을 잘 만났는데 주신 그 축복들을 뭐하지 못한 인생이냐 하면은 누리지 못한 그 기업이 누벤 기업이에요. 장자의 축복이니까 어떻게 축복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자의 축복 못 받았어요. 누벤은 뭐 해가지고 아버지 첩을 범해가지고 굉장히 그 축복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 축복인지 모르고 뭐 한 거예요. 결국은 완전 축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지파입니다. 이 지파가. 그래서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루벤 지파에게 싹 허락하여 줬죠. 저 23절에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 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이요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이 루벤 지파들이 요단 주변, 요단강 주변으로 얻었기 때문에 여기도 금사라기 땅입니다. 사실은 좋은 땅을 얻었거든. 요단 동쪽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줬던 그 축복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남에게 다 빼앗겨버렸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를 들어 보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세상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 가문이 루벤 가문이에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가짜선의 기업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인데, 자 25절 보니까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르엘까지와 지금 가짜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땅들을 이 기업으로 받았거든요. 자, 이 가시란 말은 뭔 말이에요? 행운이란 말입니다. 행운, 기쁨, 전사가 이 말이에요. 이건 7번째 아들이에요. 7번째 실바가 낳았던 7번째 종이 이제 종이 낳았던 그 아들이죠. 이 가짜손이 받았던 기업 현장은 어떤 지역이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요단 강가 이렇게 많이 금산의 땅을 얻다 보니까 여기도 비옥한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야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란 말이거든요. 이 지역 이름인데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지역. 길란 나못은 도피성을 이야기합니다. 도피성. 사람이 실수했으면 도피성으로 피하면 안 죽어요. 사람을 실수해 사람 죽였어요. 그럼 빨리 어디로 도망가야 돼?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돼. 도피성이 도망가지 않아갖고 죽으면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복수하는 거지. 복수. 피는 눈은 눈 이런 이로 갚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사람 죽였을 경우는 빨리 달려가가지고 도피성으로 숨어버리면은 안 죽습니다.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재판을 받아서 이게 고의적이었냐 타의적이었냐 이걸 재판해가지고 제사장이 재판한 결과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습니다. 이 도피성은 뭐 하는 곳이냐? 바로 복음운동. 이 가짜서는 상당한 축복을 받았던 그런 지파입니다. 간혹마다 뭐였냐? 길러 만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서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라빠, 이건 암논 조상의 땅이에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그런 지역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라는 중요한 미션까지 가짜선에게 줬어요. 이 가짜선의 기업들이 받은 축복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 번째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얻었던 기업은 저 마지막 29절에서 31절까지 그 내용인데 33절까지 내용인데 31절까지 내용이죠. 이 므낫세란 말은 잃어버리게 하는 자란 말입니다. 잃어버리게 한 자. 별로 존재감이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있는 둥 마는 둥 표시가 안 나는 사람.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 가망성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구원의 손을 뻗쳐가지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었어요.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은 어디? 바로 레위 지파 옆에 땅을 얻게 했습니다.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레위 지파 옆에 기업을 줘가지고 거기서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수많은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왕들의 성읍과 우상의 성읍들을 점령하라. 이 므낫세 지파에게 주셨던 미션입니다. 왕들이 살고 있는 성읍, 우상의 성읍들을 정해. 연약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상대하는 거죠? 왕들을 상대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겠다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요셉이 노예였는데 누구를 상대했죠? 바로 왕을 상대했습니다. 그죠?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누구 상대했어요? 사울 왕을 상대했어요. 모든 엘리사, 다니엘 다 왕들을 상대했거든. 뭐가 들어가면, 언약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같이 노는 물이 달라 여러분. 언약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왕을 상대할 사람들입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축복 한번 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왕을 상대할 사람이요. 여러분 자신은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언약 밖에서 보니까 우습게, 언약 안에 쳐다보면은 왕을 상대할 사람, 지금 하면 대통령을 상대할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이 회사 다니는 사장님을 상대할 사람이고 학교 다니는 총장님을 상대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뭐 할 필요냐? 신앙 고백하고 맞짱 뜰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바로 뭐냐?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요단 동쪽 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바로 우리가 모든 일 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강한 자부터 뭐 해라? 결박시키라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들이 차지했던 땅은 자 누구냐? 시온 왕, 바산 왕, 옥 이들이 차지했던 땅. 이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철침상이 4m라 그랬죠. 키가 3m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 정복을 했거든. 그걸 자기들 보고 달라 그래가지고 차지했다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뭐부터 결박시켜야 된다.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야 돼요. 꺾어부면 됩니다.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가정으로 말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그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전략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집안의 세간을 탁 늑탈하, 강한 자를 결박하고 늑탈해라. 사도행전 13장 바울 전략도 똑같았습니다. 선교하기 전에 어디부터 들어갔냐? 무속 현장. 사도행전 16장 점술 현장, 사도행전 19장 우상 현장을 꺾어버렸어요. 이걸 꺾고 나니까 전도문 열리는 거지.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뭘 사탄의 세력을 꺾어야 되겠구나.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결론입니다. 자, 언약의 백성은 그렇죠. 부름받는 그날부터 우리는 우리의 대적자 사단과 영적 전쟁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대승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현장에 각인되어 있는 말씀으로 현장에 깊이 각인되니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야 됩니다. 준비된 제자를 찾고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전도 기획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려면 저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 알아야 돼. 그래서 현장의 전도 도표를 여러분 계속 그려보. 이번 주 전도 도표 한번 그려보시라니까. 그러면 현장의 흐름을 조용히 바꾸는 주인공이 분명히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편을 정복에 기업으로 받았던 세 지파 마냥으로 뭐 할 필요가 있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뭐라세요? 모든 현장을 정복을 하세요. 정복. 도전하세요. 도전. 그래서 잡힌 자, 눌린 자, 묶여있는 심령들을 완전히 끄집어내시고 살려내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출발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가는 현장을 하나님 정복하도록 약속의 땅인 직장과 산업 현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가는 현장의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현장 속에 예배해 놓은 영혼들을 하나님 찾아 세우는 하나님의 전도 도표를 작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비된 제자 찾고 지역 살리는 시스템을 세우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